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에베소 4장 1절에서 4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제목 함께 읽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삽시다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큰 복과 영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에 그러므로 나오면은 긴장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앞에 꼭 봐야 돼요. 오늘 4장 1절도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데 그것은 에베소서 1장과 3장을 전체로 이렇게 요약하는 연결시키는 단어입니다. 그럼 1장에서는 우리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만물을 회복하고 통일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죠. 2장에서는 원수처럼 지내던 사람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들의 그 담을 허우시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3장의 내용은 그 은혜가 너무 가득해서 이방인들 모든 이방인들에까지 함께 상속자가 되도록 열방까지 그 복음을 들고 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4장은 결론이에요. 결론인데 4장의 내용은 뭐냐면 1장에서 교회를 세운다고 했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셔요. 근데 어떤 교회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망가뜨리는 데도 있어요. 그것이 오늘 4장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중에 살고 능력을 드러내냐면은 하나 되는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 되는 교회. 와, 이게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러므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3절에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라는 거예요. 지켜라. 힘써 지켜라. 예. 거기서 복음이 완성되고 구원의 열매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되는데 문제는 첫 번째 여러분 꼭 기억할 거예요. 문제는 이 하나 되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남편하고 아내하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지지고 볶고 자녀한테 앉혀놓고 얘기해도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니까. 아, 내가 못나서 그런 것이 아니구나. 원래 못났구나. 우리는 본질상 100% 죄인이어서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감정과 욕심과 기준을 잘 못 벗어나. 그러니까 사랑하기가 불가능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 증거가 뭐냐면은 이 여러분 중 우리 교회 성도들만 하더라도 우리 가정은 하나입니다. 남편과 하나가 하나가 돼서는 갈등이 없습니다. 내 자식하고는 마음이 탁탁탁탁 티키타카가 됩니다. 눈만 마주쳐도 하나입니다. 있어요? 없어요. 우리 집이 없는 거 보니까 여러분도 아닐 거예요. 그래서 증거가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도 어딘가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디서도 하나 된 사람, 하나 된 관계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틀림이 없는 분인데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가능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를 쏟으시면서도 나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생명이 내게 왔구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는 우리가 변해버려요. 깨달을 때는. 그래서 그 사랑이 마치 자동차의 연료처럼 우리를 위대한 사랑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일날이든 새벽이든 수요일이든 왜 우리 조상들이 했겠어요? 계속 채우라는 거예요. 채우라는 거. 근데 지금 당장 문제가 없는 것 같으니까 이 불이 들어온 채로 운전하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요즘 짧게 출근거리 이런 데 괜찮은데 갑자기 교통사고 나가지고 내 차가 서 있어. 내 차가 꺼져버려요. 고난은 그렇게 불현듯 다가오게 돼 있는 거예요. 항상 충만하게 은혜를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될 수 없는데 그 힘이 위로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주시는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가득가득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포인트를 꼭 불표하고 기억하시고요.
실제적으로요, 한번 말씀 드려볼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누나와 동생을 잘 도와주고 친절하게 대하면서 나는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중학교 1학년 말씀 묵상 간증이에요. 이 아이에게 장애가 있는 누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애아를 돌보기 위해서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엄마 아버지는 맨날 출근해야 돼. 그런데 세상에 뭔 죄라고, 누나를, 이 아이가 그 불편한 장애를 다 어릴 때부터 돌보고 챙기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동생인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하는 게 늘 주제였어요. 너무 속상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요, 이 아이가 착해서 그런 힘든 환경 속에서도 부모님이 교회 가자 그러면 교회 따라가고 묵상해야 된다 그러면 묵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깨달아졌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의 지금 이 힘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네 하는 게 말씀을 읽는 중에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아무리 힘들고 지칠지라도, 그때가 룻기였나 봐요. 하나님께서 룻을 보아스와 함께하게 만드셔서 다윗의 증조모까지 되시게 한 것처럼 나 역시도 지금 누나를 잘 섬기고 누나의 발밑에 들어가서 누워서 그 수고를 다 하면 하나님의 나를 약재료로 귀하게 써주시겠구나, 이렇게 큐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이 아이가 반항하지 않고 공동체 속에 속해 있다 보니까 그 성령의 은혜가 그 아이에게 부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요, 그러면 이 아이가 확 변하냐? 제발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 아이가 동생도 있어요, 동생도. 그런데 동생하고 만나면 그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도 다투다가 싸우다가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랬고 또 이제 묵상을 책을 펼쳤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라요. 예. 그러면서 내가 요즘 동생과도 많이 싸웠습니다. 큰일도 아닌데 싸우게 되고 자꾸 동생에 대한 미움과 시기심만 커졌습니다. 나는 이렇게 수고하는데 이놈 팽팽 놀고. 그런데 이 룻이 나오미를 향한 그 헌신과 보아스의 베푸는 사랑을 통해서 야, 순종과 희생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동생에게 착하게 대해줘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적용을 했다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인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몇 살이에요? 14살. 내가 말하고 있지만 나도 부끄러워요. 내가 14살에 뭐 했을까? 그런데 문제는 큐티 할 때, 은혜 받을 때는 잘 적용을 했는데 집에 들어가서 동생을 보는 순간에 저 새끼를 어떻게 해볼까? 저 새끼는 오늘도 내 말 안 듣네. 동생이 나쁘다니까? 이런 모습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친구는요, 중학교 1학년짜리는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데도. 그러니까 사방돼서 사람들이 야, 너는 어떻게 누나도 그렇게 잘 놀보고 그러잖아요. 너는 그런데 공부까지도 하물며 잘하냐, 칭찬을 계속 들으니까 나는 동생하고는 틀린 사람이고 나는 세상에서 제일 특별한 사람이고, 그런 교만함이 자기도 모르게 늘 이 가득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생하고 자꾸 갈등하니까 답답한 마음에, 여러분 답답한 마음에 술 자주시지 말고 큐티책을 펴셔야 된다 말씀이에요. 그것도 이제 큐티책을 펴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간증이 그 탁 있는 걸 눈에 들어왔는데, 한 이 청년이 자기 자신이 매우 잘나고 뛰어나다는 착각에 빠져서 나는 하나님 좀 멀어져도 돼 그러면서 좋은 대학 가려고 막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톡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서야 깨닫고 나서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듣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 그걸 보는데 갑자기 그 간증이 내 말씀으로 확 들어오면서 야, 이거 내 상황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경고해 주신 말씀이구나. 너는 그렇게 되지 말라고. 그러면서 내 미래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결단했다는 거야. 처음으로 말씀이 딱 살아나가지고 자기에게 들려지고 이렇게 경험이 되는, 소유가 되는 그것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가 말하기를 이제부터는 저도 교만하지 않고 늘 낮추면서 살아야겠습니다.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누나와 동생과 늘 하나 되기에 힘쓰기 위해서 더 도와주고 더 친절하게 대하면서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중학교 1학년 아이가 기대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의 일부 있는 분들보다 좀 낫네요. 일부는 내 자식 아니니까 관심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많아져야 되잖아요. 1학년 아이가 14살짜리가 그 힘든 와중에서 그 누나의 모든 수발을 하면서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목표를 가지고 할 때 기쁘고 즐겁게 해나가는 이런 아이들이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를 얼마나 귀하게 소중하게 인도하실지 너무나 기대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없어요. 내 형제에도 소용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무슨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막 기발한 계획을 많이 짜고 막 화려한 일을 하고 유력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답답할 때 주님을 찾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힘써 지키라는 것을 내가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 하나됨이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한답니다. 이거 두 번째 발표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원하는 것이요, 하나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 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유언은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가르칠 것 다 가르치고 이제 십자가지로 가야 돼요.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하고, 그때의 제자들을 위해서만 기도한 내용이, 우리도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되어 제사 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은 통으로. 근데 그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뭐냐? 요한복음 17장 21절이에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렇게 하나 되어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가 될 때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우리가 하나 되려고 할 때에 성령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때의 그 하나 되는 모습을 보고, 부부가 하나 되는 모습을 보고 자녀는 절대로 흩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없는데 교회에서 하나 되는 걸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하나가 될 때에 그들의 믿음이 완전한 길로 최고조에 이르게 되어서 세상을 바꾸게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 가정이 명문 가문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가 될 때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데 하나가 되려고 할 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늘 받아가면서 은혜의 자리에 머물면서 힘있게, 맨날 불 들어온 채로 불안하게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불안하게 자녀를 유지하고 그러다가 뻥뻥 터지고 그러지 말고 충분하게 가득 채워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렀다라는 것은 시키실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헌 사람인처럼 사니까 힘든 거예요. 이 새 사람이 누구냐면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합당하게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세 번째 기억할 거예요. 이 합당하게라는 것은, 내가 참 바빠가지고 그랬는데 저울을 들고 왔어야 돼. 이 합당하게라는 말은 저울 위에 무게를 달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에 이렇게 저울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한쪽에다가 뭔가를 올려놓으면 여기에 딱 맞아야만이 교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한쪽 저울에 뭘 달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올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음을 올려야 돼요. 그리고 한쪽 접시에 나의 말과 행동과 삶과 인격을 딱 무게를 달면서 균형 있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나의 돈을 어떻게 쓰고 있고, 나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고, 가정을 어떻게 내가 함께하고 있고, 나의 말과 언어는 어떤 것인지 계속 이것을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합당하다는 것이. 사도 바울은 그 합당한 삶을 과연 우리가 살 수 있겠느냐? 사람의 힘으로는 본성으로는 안 되지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단어를 제시하는데 그것이 2절입니다. 2절에 모든 겸손,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되면 틀림없이 하나가 되게 되어 있고, 주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믿음의 최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네 가지 단어이지만 사실은 두 덩어리요, 두 개가 짝짝짝 되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 살펴볼 때 우리가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용납해 줘야 되잖아요. 용납해 줘야 돼. 그러잖아요. 용납해야 하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을 내가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살았고 운동되는 말씀으로 찔러 쪼개주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같이 들어주세요. 말이든 행동이든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남편, 그 아내, 그 자식, 그 형제. 이거 우리 모습이잖아요. 가족끼리도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말들,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행동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 된 것을 지키라겠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뭐 그걸 깨고 또 어디서 하나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하나라는 거예요. 네가 할 일은 지키라는 거예요. 그 지키라는 것은 잘 받아주라는 거예요. 받아주라는 거. 되갚지 말라는 거예요.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옛사람과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들이 결혼하고 나면요, 그래도 조금 이제 남편에 대해서 기대가 있을 때는요, 또 젊을 때는요, 지금은 우리 집사람도 안 합디다. 뭔 말을 제일 많이 하냐? 어? 당신이 날 사랑하는 거 맞아?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사랑을 하는데 자기는 안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큰 오류라는 거예요. 가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도 자기를 몰라서 한번 맞춰봐 하는데 누가 맞출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맞춰줘도 아니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진짜 사랑이 뭔지 아세요? 언제 진짜 사랑이 되고, 언제 후회함 없는 사랑이 되고, 언제 가치가 있고 완벽하고 영원한 저 하늘까지 이어지는 행복한 사랑이 되는 줄 아세요? 그것은 서로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사랑할 때예요. 그 사람의 구원을 생각하며 행동할 때에, 그때의 영원한 사랑, 복된 사랑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사랑으로 용납하라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상대방이 구원받지 못해서 계속 나올 거니까 상대방의 구원받을 때까지 네가 복수하지 말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제발 그렇게 갚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까지 좀 받아줘라. 네가 다시 다 돌려받으리라. 흔들어 내두어 넘치도록, 누르고 대어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게 누가복음 6장 말씀이에요.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는데 잘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용납은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된단다. 너 용납하려고 하는데 어찌 그렇게 못 참냐? 이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우리에게는 늘 조급한 마음에 있어서 오늘 내가 그 사람하고 단판을 지어야겠다. 오늘 내가 이 자식하고 당장 해야겠다. 너 당장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으니 그때까지는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은 그래서 언어의 뜻이 뭐냐면 마음이 길다예요. 마음이 길어요. 그래서 쉽게 폭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라는 거, 쉽게.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끈질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를 포기해도, 자식은 부모를 포기하고 집을 떠나도 끈질긴 것이 믿음의 길에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용납할 수 있습니다, 서로.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깊은 절규요, 소리 없는 아우성이요, 영원한 노스텔지의 손수건은 뭐예요? 여러분, 막 틈만 나면 마이크 잡고 부르는 그 18번 곡이 뭐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난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 이제 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랩곡이잖아, 랩곡. 응? 이제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이게 주제가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은 안 참아. 나는 안 참는 것이 내 권리인 줄 알아요. 그래서 늘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떨까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10,000달란트 너는 탕감을 받았는데 과연 네가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도 네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말하겠느냐? 너의 헤아림이 너를 헤아리는 것으로 될 텐데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고 싶고 용납하고 싶은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뿌리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 겸손과 온유라는 거예요. 이 겸손은 뭐냐면 상대방의 비율을 막 맞춰주는 것이 아니에요. 겸손의 원래 언어의 뜻은 뭐냐면 내가 내 자리가 어디인지를 아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알 때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1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100%의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리더는, 부모는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럴 때 자녀를 용납할 수가 있어요. 용기를 심어줄 수가 있어요. 막 완벽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면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다 숨막혀 죽어버려요. 나도 죄인이라는 거. 그러면 그 사람이 겸손하게 돼 있어요. 겸손한 사람은 잘 받아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셀은 잘 되게 돼 있어요. 그 교회는 잘 되게 돼 있고, 그 가정은 잘 되게 돼 있고, 그 자녀도 잘 되게 돼 있어요. 겸손이 뭐라고요? 내가 100% 죄인임을 알고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의인인 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온유는 뭘까요? 온유의 원뜻은 힘을 조절할 줄 아는 길들여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되잖아 우리가. 근데 그것을 조절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냥 착하게 남이 시키는 대로 이러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내 힘을 부드럽게 쓸 줄 안다는 거예요. 힘이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온유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힘이 있어요. 많은 힘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라고 할 때 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는 겸손함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겸손이 제일 앞에 있는 거예요. 온유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안다 하는 것인데 그 말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별표라고 기억하세요. 선을 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고 온유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네, 내가 선을 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 중에 또 다른 특기가 뭐예요? 네? 더 이상은 못 참겠어 하다가 또 다른 특기는 뭐예요? 선을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특히 누구한테 넘어가요? 내 가족한테 함부로 넘어가요. 남편한테 넘어가고 아내를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부모에게 선 넘기를 막 넘어가요. 내 말이 맞잖아. 내가 시킨 대로 했어야 되잖아. 이게 다 내가 선을 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는 명백하게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걸 알지 못하니까 자꾸 선을 넘어요. 하나님 앞에서 선을 넘어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온유가 뭐라고요? 내 자리를 잘 지키고 힘을 부드럽게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내 분수를 아니까 선을 넘지 않고 내가 100% 죄인이란 걸 알기 때문에 십자가로 덮어주셔서 내가 구원받았듯이 저 사람도 십자가의 은혜가 들어가면 살겠구나. 이게 정답이에요. 저 아이가 십자가의 은혜가 들어가면 살겠구나. 이 절대적 절망을 경험한 사람만이 겸손해집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갑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온유해지고 겸손하기 때문에 나도 참아줄 수 있고 겸손하기 때문에 용납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겸손한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2절은 겸손하면 온유하고 온유하면 오래 참고 오래 참으면 드디어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게 되더라. 겸손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말입니다. 당시의 로마 사람들에게는요, 이 기독교인들이 한심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의 가치는 세상을 제패해야 되기 때문에 로마는 멋진 나라였어요. 예, 법치적이고 내 아들이 못 나면 다른 장군을 세울 수 있는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가치는 뭐였냐면 잘난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잘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잘난 척하는 사람이야. 진짜로 집안도 명문가, 능력도 있고 거기다가 성품까지 좋아서 누구나 모범을 삼고 따를 수 있는 이 로마의 제국을 지킬 수 있는 잘난 사람을 만드는 게 최고 목표인데 이 겸손은 반대말이에요. 반대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 있어서 왔다가 겸손해야 됩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가르치면 저 사람들 미치는 사람들 아니에요. 아니 잘나게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도 모자랄 판에 인생을 못나게 살라고 이렇게 하니까 손가락질하고 핍박을 했던 거예요. 문제는 지금도 사람은 본질상 같아서 지금도 21세기인데 로마 사람들이 있다니까. 한번 봐봐요. 누가 로마 사람입니까? 당신 로마 사람입니까? 묻지 마세요. 로마 사람이 있어요. 겸손하라는 것이 정말 최고의 행복이고 능력이고 가치라는 것을 아직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왜 네 마음에 평강이 없는 줄 아냐? 왜 내가 능력이 있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네 마음에 쉼이 없는 줄 아느냐? 네가 내 멍에를 매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항상 은혜로 가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살아나는 이유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는데 왜 나는 예수님 믿는데 쉼이 없어요? 왜 29절을 이어서 안 보냐고, 28절을 보냐고.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네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지면 완전히 하나님 주시는 쉼을 누리게 될 것이다. 권세가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그런데 또 별표라고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겸손해질 수 있느냐 말이에요. 스스로 겸손해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리고 겸손했다가도 금방 또 교만해질 수 있어요. 본질상 우리가 인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태에서는 천국으로 못 들여요. 자식 죽이고 다 죽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성령님을 딱 보내셔가지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거 따라가니까 가나안 가는 거예요. 그거 싫어서 막 모세에 대항하다가 애굽으로 가겠다가 다 죽죠. 성령님이 등장하셔요.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겸손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지금 계속 불러오셨던 거예요. 스스로 겸손할 수 없으니까, 겸손해야만 되니까 겸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꽉꽉 사람에게 매여요. 감옥에 같은 그런 환경도 만들어요. 그래서 절대로 못 도망쳐요. 도망치면 안 돼요. 도망칠 수 없는 곳으로 데려가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1절에서 또다시 고백하기를 주 안에서 갇힌 나라고 얘기해요.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내가 불행해서 갇힌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내가 갇힌 것이 주님의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영광이 되고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슬프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릴만 하면은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갇힌 나, 주 안에서 갇힌 나, 나는 주 안에서 갇힌 거야. 내가 이 남편을 만난 것은 주 안에서 만난 거야. 내가 이 아들을 낳은 것은 주 안에서 낳은 거야. 그때부터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매여 있는 감옥 같은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없으면 있을 거예요. 또 나를 꽉 묶어가지고 도망칠 수 없도록 쇠사슬처럼 꽉 묶어버리면, 지금 바울이 몸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성령께서 나를 겸손한 사람으로 세워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나는 왜 이런 성도를 만났습니까? 울며, 나는 왜 저런 목사님을 만났습니까? 나는 왜 저런 동역자를 만났습니까? 다 나를 겸손하게 하는 시간이었더라는 거죠. 스스로는 절대 겸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지만 내가 주님 안에서 갇혀 있으니까, 주님의 그 부르신 성령님께 잘 매여 있으면 부르신 분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부르신 분이,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신 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는 분이. 그런데 도망치면 어떻게 될까요? 도망치면 내가 이 남편 버릴 거야. 이전에는 버렸어도 다시는 버리지 마세요. 버릴 거야. 이 안에 버릴 거야. 난 딴 데 가서 하나 될 거야. 이미 하나 됐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럼 죽도록 내버려둬요. 히브리서 12장에 사생자는 하나님 손대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러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랄지라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 구원의 주가 되게 하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웃집 아들이 집 나갔대. 그러면 아이고 안 됐다 끌끌끌 하지만 찾으러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러나 내 자식이 나가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찾으러 가요. 안 찾으러 간 갑네. 큰일 났네. 말이 안 되네. 통하지 않네. 큰일 났네. 하나님이 여러분이 도망쳐요. 겸손 안 하면 죽는데, 어디를 가도 불행한데, 그러니까 찾아갈까요? 찾아가요. 그때는 훨씬 더 큰 쇠고랑으로, 이 정도가 안 되구나, 더 크게, 더 큰 환경을 준비하죠. 그러므로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무엇에 갇혀 있습니까? 그것이 주 안에서 갇힌 겸손한 자리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겸손한 자리에 잘 갇혀있기 위해서 이제 적용할 것이 뭐냐는 거예요. 적용하십시오, 여러분.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접수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쉼이 넘치는 인생이 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 번째로 마지막 기억할 것은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지옥에 이미 딱 예약이 돼 있는 그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옛사람하고 친하게 되면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근데 겁나 친하게 지냈잖아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옛사람으로 산다니까요.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으로 살았는데 광야 백성으로만 사는 거예요.
이 옛사람은 계속 후패해 줘야 돼요. 근데 그러면 옛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알아차릴 수 있어요. 정신을 차려보면. 뭐냐면 옛사람은 늘 비교하고 시기하고 경쟁하고, 그래서 친해졌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원수되고 갈라지게 돼 있어요. 이것이 계속 반복이 돼요. 심지어는 가족 간에도 원수를 맺고 떠나버려요. 이렇게 쪼개져 가는 것이 옛사람의 특징이에요. 옛사람은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새사람은 성령에 사로잡히고, 그죠? 그러니까 마귀는 디아볼로스, 자꾸 쪼개는 자예요. 나누는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구원하여 불러주셨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화평함으로. 그래서 그 결과가 2장 15절인데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었대잖아요. 새 사람.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헌 사람이 아닙니다. 헌 사람으로 살면 안 돼요. 예. 계속. 그래서 이 새 인류가 됐다는 거예요. 새 사람은 새 인류, 새 인류. 그래서 신인류,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사람은 새 인류예요. 새 인류. 우리는 새 인류라니까요. 그래서 4절에 강조하기를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우리가 그 몸으로 살고 그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면 분명히 하나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인데 거기에 붙으면 다 하나지요. 하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을 통해서 왔는데 성령이 여러 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이니까 같은 생명인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헤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그 한 세 사람들이 누가 돼요? 우리가 그 한 세 사람이 되어지면 누구만 드러나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우리를 볼 때 작은 예수,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플러스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붙여가지고 예수 같네. 근데 완벽한 예수는 아니지만은 작은 예수네. 이렇게 말을 들어야 우리가 되는데 그것은 하나 될 때라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면 죽게 돼 있어요. 우리의 피부 조직 소중하죠? 우리 팔 소중하죠? 떨어진 채로 내버려 두면 죽게 돼 있어요. 바로 죽는 거 아니에요. 다시 붙일 수 있는 여유는 있지만은 안 하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분리되면 한 세 사람으로 살기를 포기하면 반드시 영적으로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나는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드려야지 안 돼요. 영혼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 되는 과정에서, 겸손해지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물론 우리 한 분 한 분을 절대적으로 구원하실 때 홀로 만나주시지만은 만난 그들을 반드시 주님의 몸 안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되도록 부르신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될 때부터 성장하게 돼 있어요. 교회가 되는 것, 셀 공동체로 해서 완전히 연합하지 않으면 그 사람 믿음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3절에 성령께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무엇으로 하나가 되래요? 평안에 매는 줄로. 이제 마지막 강조점이에요. 평안에 매는 줄. 그러면 이 성경에서 평안은 매우 중요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의 핵심 단어예요. 이것이 뭐냐면 샬롬이에요. 샬롬. 이 샬롬은 내게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으니 나는 무사태 평안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평강이 아니에요. 그렇게 불가능하죠. 마귀가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데, 전쟁인데.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뭐냐면 구약에서 보면은 막 역대 상하를 보면은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왕도 부들부들 떨고 백성도 막 부들부들 떨다가 하나님을 막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잖아요. 그러면 고민이 딱 끝나고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고 딱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게 평강이에요. 문제 없는 인생 없어요. 기대하지도 말아요. 문제는 계속 오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딱 응답해 주시고 임재해 주시면 평강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평강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마다 누려지는 거죠. 하나님의 중심으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딱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초막에 있다고 불행한 것이 아니라 초막에 있으나 궁궐에 있으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샬롬은.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평안에 매는 줄을 내가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못 준비했어요. 준비 못한 게 너무 많아요. 내가 진짜 일주일에 설교를 6편씩 준비한다 이렇게 쇠가 빠지게.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머지는 채우실 거니까. 그럼 평안에 매는 줄로 너희를 묶으라는 생각. 이 평안의 샬롬은 알았잖아요. 샬롬의 줄이잖아요. 샬롬의 줄이잖아요. 평안에 매는 줄이 샬롬의 줄이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로 묶어요? 하나님의 통치로 묶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그 중학교 1학년짜리처럼 전혀 다른 삶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에 매인다는 건 뭐예요? 매인다는 것은 그 통치를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다른 띠로 묶는 것이 아니라 그 띠로 나를 묶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해석하고 순종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그 아이처럼. 그러니까 지금 나를 막 묶고 있는 사람이 바로 평안을 이루라고 남편을 묶어주시고 절대 못 바꿉니다. 절대 못 바꿉니다. 이미 바꿨던 분은 지금 있는 분하고 절대 못 바꿉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더 큰 이상한 인간이 오게 돼 있어요. 내가 문제인데 주변이 문제라고 그러는 거 똑같은 거예요. 주변 머리가 없는 사람. 주님이 해석해 주시면 순종하잖아요. 목숨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로마서 8장 30절에 무엇을 내가 너에게 아까워하랴. 좋으신 하나님이요. 문제는 우리가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공동체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와 함께 할 때에 말씀이 빨리 해석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게 딱 은혜로 임하잖아요. 아, 그래서 그 아들이 그렇게 헤맸었구나. 여기 아들 헤매게 한 많은 범죄자들 있죠. 딸이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그래서 그 아이에게 묶여서 내가 지금 은혜를 받고 겸손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옛사람의 본능은 끊임없이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은 죽을 때까지 안 사라진다. 내 계산대로 하고 싶어요. 네, 그러지만은 매일 말씀으로 묻고 나를 해석하면 평안에 매는 줄이 딱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때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이루어지는 거니까. 모든 것이 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려고 나를 인도하고 있구나. 예. 문제는 자꾸 감정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상처들이 자꾸 기억난다는 거예요. 마귀가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은혜가 없으면 공동체에 매여 있지 않거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안 받으면요. 그 며칠 사이에. 그래서 40일 양육 때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내가 막 당부하잖아요. 마귀가 오늘 엎어먹으려고 딱 준비하고 있으니까 오늘은 제발 집에 갔을 때 아내가 오늘따라 바가지를 긁고 아이가 오늘따라 집안을 난리 폈어도 눈 감고 귀 닫고 입 닫고 절대로 마귀가 뺏어가려고 한다.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감정의 노예가 딱 돼버리는 순간에 은혜가 없어서 자기 연민에 딱 빠져요. 내 팔자는 왜 그럴까? 그러면서 그 다음 할 일이 뭐예요? 죄를 지어야겠다. 결심을 굳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을 딱 풀고 옛사람이 했던 그 매는 줄 그걸 딱 묶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거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힘써 지켜야 된다고 말해요. 힘써 지켜야 된다고. 힘을 쓸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래서 힘을 쓸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 두 가지의 공동체를 줬는데 하나는 가정. 가정은 힘써야 되는 것이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엄마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식 절대로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예요. 그래서 이 두 곳은 하나님이 직접 세운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부부 생활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가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에게 최고로 잘 응답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요, 우리가 은혜 받고 나면요, 저 사람한테 막 기대가 돼서요, 잔뜩 투사를 해요. 그래갖고 이렇게 해줄 거지, 저렇게 해줄 거지. 실망을 엄청나게 하죠. 그때 그걸 끌어버려야 된다고요. 꽉 더 매야 된다고요. 꽉 매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하셨어요? 예. 그래서 나를 믿음으로 붙잡아야 될 공동체가 필요하고, 지체들이 필요하고, 나보다 먼저 앞서서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반면교사를 삼아서 넘어져도 빨리 일어나고 넘어지기 전에 지켜낼 수 있고 그런 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와 훌륭한 리더는요, 자기의 실패담을 계속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거잖아요. 적용 질문 드려요. 나는 나의 옳고 그름을 끝내 지켜야 되겠습니까? 나의 옳고 그름을, 옛사람의 그 옳고 그름을, 아니면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야 되겠습니까? 내 생각보다 주의 말씀을 더 의지하며 따르시겠습니까? 가정과 교회를 딱 두셔서 우리를 겸손할 수밖에 없게 하나로 묶었는데 그거 깨시겠습니까? 만약에 하나 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나의 약함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적용합시다, 여러분. 한 성도님이 내 자녀만은 인류대학 보내서 편안하게 살게 해주겠다고 최선을 다하여서 뒷바라진 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예수도 믿어가지고 집에다가 크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너는 서울대고 하버드고 다 갈 수 있느니라. 그러면서
자녀를 몰아붙였어요. 근데 아이들이요, 초등학교 때 힘없을 때는요, 싫어도 따라가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모범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큰딸이 딱 사춘기가 들어가니까 부모의 허물도 많이 받죠. 연약함도 많이 알죠. 그러니까 지도 힘이 생기죠. 반항을 하는데 애진간이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조금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제 왔던 길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학원에 가서 일부러 잠만 자고, 집에 와서도 공부는 안 하고 밤늦게까지 차라리 잠잤으면 좋겠다 할 정도인데 잠을 안 자고 게임만 계속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지를 못하고 그냥 오전에 그냥 늦게 그냥 가고 미치는 거죠. 그러던 상황에서요, 잘 나가던 남편도 갑자기 실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지혜를 모아서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투자했는데 또 엄청난 손해를 봐버렸어요. 그때서야 이분이 셀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말해요. 고난이 아니면 주님이 꽉 붙들어가지고, 그래서야 그리스도의 몸인 셀 공동체로 가서 자기가 이제 양육받고 말씀 앞에서 자기를 딱 해석해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자기 소견대로 행동하고 그거 안 되면 미워하고 남편 미워하고 자식들 미워하고 갈등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었는지 그것이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도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자신이 부모님께 받은 상처가 너무 많았고, 그리고 자기도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입시에 크게 실패했던 그 열등감 때문에 자기 열등감 극복해 보려고 이 아이의 결대로 아닌 것이 아니라 들들들들들들 볶아가지고 그것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아이를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우상의 제물로 갖다 바쳤었구나. 그리고 크게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는 훌륭한 엄마가 돼야지. 내 자녀 가는 길에는 탄탄대로를 만들어야지라고 탄탄대로를 깔려고 했지만은 이제는 피탈길에도 좋고 오솔길에도 좋고 벼랑 끝에도 좋고 주님의 딸, 주님의 아들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면서 셀 공동체 안에서 가족으로 붙어 있으니까 생존하게 된 거예요. 그 걱정하던 큰딸이요, 변해버려요. 자녀들은요, 부모가 바뀌잖아요. 반드시 따라서 바뀌게 되죠. 자녀 잡지 말아요. 자녀 잡지 말아요. 문제아는 없어요. 문제 부모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교회 와서 셀 공동체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권면을 받더니요, 이 아이의 은사를 지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는 자기에게 딱 맞는 학교를 찾아서 진학해 보더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믿음으로 잘 훈련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내 감정이 문제예요. 내 사연이 문제예요. 그 열등감을 해결하지 못한 그것이 그 가정을 불행하게 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에 아무리 문제없는 환경에 있어도 부유한 가정에 살아도 내 감정과 내 사연에 매여 있으면 그 주변이 다 지옥이 되고 캄캄한 감옥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지만은 육적으로는 무너지는 환경에 갖고 진짜 감옥에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성령께서 나를 여기에 부르셨지, 나를 묶고 지금 인도하고 계시지. 그래서 내가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해석하면 샬롬이 임할 거야. 그래서 그 샬롬을 받고 적용하면 바뀌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쉼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광야에 두지 않아요. 그 사람은 부지런히 가나안 땅에 보내고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평강의 줄로만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는 거. 주님의 통치를 받을 때 그 부부는 세계에서 정말로 찾아볼 수 없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부부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에 부름받은 사람도 다 쓰려고 해요. 부를 때는 쓰고 높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 우리를 높이려고 인도하고 있지 우리를 깔아뭉개려고 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그런 은혜의 자리로 부름받은 것은 자격이 있어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오직 은혜로 부름받은 거예요. 오직 주님의 사랑 때문에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예.